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까이 앉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보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혼자 계시면 다음에는 내가 저 옆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많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송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 100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듬직한 것이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미 배부른 것 같아요. 특별히 선별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사로도 헌신하시고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풍성히 숫자도 마음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사진 몇 카트를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눌까 합니다.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릴까요? 중국에서 제가 10년 동안 한인교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좀 많이 모였을 때 찍은 거예요. 늘 그렇지는 않고 유치부 아이들이 좀 모였을 때 유치부 아이들 사진 찍은 거고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저희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네요. 또 사진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했었어요. 와, 중국 시골인 줄 알았는데 애들은 좀 많네. 예, 여러분 한국과 달라서 중국은 애들이 할 게 없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한국은 놀 게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아요. 이제 어른 성도님들을 출석에 한 150명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170명, 180명 나와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지난 12월 24일 날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적 상황이 저희 예배당을 그러니까 아주 우리 중등부실 정도 조금 큰 예배당밖에 없어요. 저희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서 호텔을 빌렸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밥은 먹지 말자. 그래서 2시간만 빌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전체 한번 모이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야외에서 한번 그리고 호텔에서 한번 12월 24일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 이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여러분 감탄사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또 그다음 사진 보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율동도 하고요. 또 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뭐 이렇게 선극도 하고요. 또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 특성도 하고 또 예, 이렇게 마지막 사진이네요. 제가 하트 우리 사진 찍는 형제가 뒤에서 이렇게 멋있게 찍어 준다고 해서 저희 성도님들과 하트하고 이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그날 오후에 공안이 연락이 와서 너희들 예배는 불법이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데 경찰서에서 허가 받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중국은 예배를 신고 안 하고 드린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제가 경찰 조사도 받고 뭐 조서도 꾸미고 해서 1월 27일 날 예배 드린 이후에 뭐 거의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추방되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고 한 2번 정도 더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짐만 준비하고 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다음 사진을 보면 예, 이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매년 열리는 2번의 코스타가 있는데요. 봄에는 청소년 그리고 가을에는 청년들 이렇게 해서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상하이 코스타 진행위원 중에 그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같이 회의하고 아름답게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코스타가 상하이 코스타였어요. 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네, 거기에 뭐 얼굴 아는 분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번역 선교사인 정민영 선교사님, 이랜드 직장사역연구소 방성기 뭐 교수님 이런 분들도 강사로 오시고 다음 사진 보면 네, 유기성 목사님도 뭐 강사로 모셔서 우리 집회하기도 하고 예, 이건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로잔 대회에 모여서 중요한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만났어요. 상하이 코스타 리더든 전 세계 코스타 집행하는 유인근 목사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경 목사님, 또 저도 이렇게 상하이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 애쓰면서 기도해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강사가 교육위원회 강사인데 도대체 교육을 좀 아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잠시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랑 삼아가 아니라 교육을 그래도 교육 전도사 때부터 그래도 교육계에 몸담아 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일반적인 교육위원회나 교사 세미나와는 좀 다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좀 못 봤는데요. 이 마지막 사진은 중국 교회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서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건 그 교회의 본당인데요. 저희는 여기 본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희 교회는 한 300여 명 되지만 이 교회는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우와 할 게 아니에요. 경산에 이게 이런 교회가 2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수천 명이 모이는 중국 교회예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교회 옆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낮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저희는 이제 임대를 해서 주일학교를 하죠. 자, 퀴즈는 이 중국 삼자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일까요가 퀴즈입니다. 50명, 10,000명, 또 1,000명. 뭐 모르니까 그냥 막 던져도 됩니다. 네. 어차피 뭐 이게 추측이니까. 네. 0명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런가? 맞히긴 하셨지만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요. 박수 칠 일은 아닌데.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중국 법이 18세 미만의 교회에 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제 얼마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주일학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예측하건대 당원의 숫자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으니 어떻게 줄이지? 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죠? 주일학교를 없애면 돼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은 그걸 아는 거죠. 주일학교를 없애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교회의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제가 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주일학교가 참 힘들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패배주의 같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우리 경상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는 않지.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주일학교 학생이 있다면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해야죠. 단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을 집중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 본문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지리. 교회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것, 이렇게 시벌하는 그런 지리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가서 권고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해서, 말 안 들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많이 읽히지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법대로 교회를 잘 다스리라 이 말씀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16장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고 이 앞에 17장에 두 번째로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까지 3번이나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 길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헌신과 섬김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뒤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 앞에 우리 바로 17장 앞에 보면 성전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특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특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많은 특권을 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제자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잖아, 그리고 어떤 제자는 내가 그래도 재정을 담당하잖아, 아무나 재정을 담당하게,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는 싸움이 있었더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고,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냐면 여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아이들은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 중에서도 더 연약한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대상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결탄코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말고 3절 말씀을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질문은 뭐였죠? 누가 크냐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너 잘못하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천국 못 간다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초반부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그 성취로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나라의 하늘나라의 법을 외치는데 그게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시작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은 18장부터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키는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28장에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왔냐면 구원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내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18장에서 따라합시다. 섬김. 내가 크다 네가 크다가 아니라 섬김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핵심을 놓치면 오히려 강조하듯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고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내가 더 크지, 얘는 배워야 될 사람인데 라고 내가 생각할 경우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배우라 오히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 뭘 배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가 얼마나 낮은 신분의 사람인지를 알고 뭘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천하디 천한 죄인인 뿐인데 로마서 5장 말씀에 아직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 너를 위해서 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인데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없으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큰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그래도 제일 많이 알지, 성도님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공부 많이 했지 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르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추방이 되어서 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배운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사인 내가 성도에게로부터 배운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겸손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강조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은 누가 하냐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교만하고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가졌냐 하면 목사가 가졌을 수 있어요. 내가 빠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빠졌던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성도님이 계세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추방대에 나온 목사치고는 좀 번듯하지 않습니까? 그 웃음은 동의죠? 예. 양복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희 돌아가신 저희 장로님 옷이에요. 이제 한 5년 전에 최장암으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중국교회 부임할 때 저를 청빙하러 오신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딴 거 모르겠고 저런 장로님이 계신 교회면 나 좋겠다, 팀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선한 성품과 어투를 가지신 그런 성도님이 계신, 장로님이 계신 교회라면 내가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큰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부임해 보니까 장로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치부실 앞에 가서 신발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실, 초등부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장로님 하는 말씀이 애들 신발 엉클어 놓은 게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가서 신발 막 벗고 쫓아 들어가서 막 딱지 띄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발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으면 그 신발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걸 정리해 주는 걸 참 기쁨으로 생각했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뭐 교육자가 많이 없으니까 설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로님들도 하시고 안수희 집사님들도 하시고 했는데요, 장로님 설교를 애들이 막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고. 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장로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목사 자녀, 뭐 성도님 자녀가 할 거 없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많은 아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에 제가 장례를 치르러 나왔었는데, 장로님 이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표기도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하나님을 구하고 나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직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걸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대표기도 하실 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시면, 부르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더랬어요. 근데 제가 뭐 잘했을까요? 40대 목사가, 재파란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 게 뭘 잘했겠어요. 근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였겠죠.
근데 마지막에 췌장암 걸리고 나셔서도 저는 주례도 해보고 장례 일부도 해봤지만 한 번도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됐지만 저 마음은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의사들이 의사 되려면 해부도 해봐야 되는데 장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몸 가지고 제 장례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고, 임종도 받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제가 그 장로님 때문에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봤고, 그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의 아내분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옷을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죽은 사람 옷 입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네 벌을 물려주셔서 제가 양복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사도 이렇게 돌아가신 장로님 옷 입고 코트 입고, 아직도 이렇게 설교할 때면 저는 장로님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뭘 배웠냐면 그냥 신학교에서 수많은 교수님들에게 책으로 배운 것보다 성도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저렇게 성도를 돌보는 거구나. 저는 설교하고 신방 좀 잘 못하고 이럴 때 장로님과 신방 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어떻더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돌이켜서 나와 보니까 목회를 참 잘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내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제로 아이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김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장 근본에 깔려야 되는구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다 그렇게 왔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여러분 체험을 받는 방법은 그래도 나는 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고, 이번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제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내가, 여러분 공동체가 생각해야 되는 겸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성도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실족한 성도님들 좀 아세요? 전데요? 이런 분 계세요? 실족이라는 게 미끄러진 거잖아요. 제가 한국 나와보니까 선후배들, 고향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 만나보니까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제가 아이들이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학교에 있어서 갔다가 이제 며칠 그래도 너무 더운데 고생하고 있어서 좀 며칠이라도 쉬게 하고 싶은데 마침 고향교회 후배가 인근 도시에 있더라고요. 일부러 갔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제 다음 회장 출신인데, 중고등부 회장 출신인데, 이 친구는 지금 밤에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친구로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다고요. 할머니가 저희 고향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고향교회에 상처가 있고 지금은 교회 예배도 안 나가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왜 그 친구 동네 갔냐면 마음은 그 지역에 놀러 간 게 아니라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한 영혼을 찾아서 좀 회복을 조금이라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소주 몇 병 놓고. 참고로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형 나 술 없으면 잠이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따라줬죠. 참고로 그런 사진이 나오걸랑 저 목사가 술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영혼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후배에게 상처 준 것처럼 나도 상처 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라는 커다란 돈을 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배 타고 저 그냥 바닷가에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거기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과장법이잖아요. 그만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실족시키고 싶어서 실족시킵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어떤 교회, 제 친구 교회 조선족 성도님들이 좀 다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성도님이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서 뒤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뒤에 사모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옆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그 조선족 성도님이 앉으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저 앞자리로 가시라고, 앞자리로. 그래서 앞자리로 와서 한 3-4칸 앞차로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앞자리로 가라고, 앞자리로. 그래서 이 조선 성도님이 또 이제 앞자리로 가니까 거기 다른 분이 있어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앞자리로 가라고, 앞자리. 그 제일 앞자리 와서 이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생각했겠어요?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 옆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못 앉게 하고, 앞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 못 앉게 하고 해서 나는 우리 교회 외톨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은 전도 대상자가 오기로 해서 옆자리에 앉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 그랬고, 그 앞에 있는 집사님은 뭐 때문에 앞으로 가라고 했고, 다 이유가 있는데 혼자 생각해서 실족한 거죠. 자, 퀴즈. 그러면 실족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족 그냥 스스로 한 거지 내가 시킨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우가 있냐면, 주일학교 수료식 때 제가 이렇게 수료증 2024- 뭐 이렇게 이름 누구 이렇게 생년월일을 읽잖아요. 생년월일을 읽었다고 저한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1살이 어린데 안 그래도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읽었다고. 이제 내가 알았냐고. 내가 알았냐고요. 내가 실족을 시키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닌데 실족하는 일이 있다 없다? 해보신 모양이네요. 그런 일들이 교회 다니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런 거 살짝 그냥 읽고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면 큰일 나, 지옥 가는 게 더 나아 할 정도로 실족시키면 안 돼 라고 해놓고 해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부정의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실족시킬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실족시키면 죽는 게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시키는 것도 알고 실족당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실족시키면 안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연약도 아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연약하지만 최대한 연약함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족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예요. 그게 저는 오늘 형제를 향한 마음이에요. 실족하고 있으면 지가 삐졌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10년 목회 동안 저 때문에 삐진 성도님들한테 꽃처럼 이쁘세요 이 말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이제 오늘 여전도에 몇 분 오셨던데 사여전도에 몇 년생이에요? 29부터 39까지예요 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많던데, 예. 그래도 그런 말투 하나하나가 상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있고 내 실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이제 깨달아서 이제 철들었어요. 추방되고 나서. 있을 때 잘하지. 죄송한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찾아와서 그 성도님하고 싸웠는데 살아있을 때 내가 사과를 못했다고. 지금 내가 성도님들에게 가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추방돼서 성도님들에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오늘 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버리시면 우리가 그 화해도 할 수 없고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다면 그거 더 연약한 어린 양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찬송가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은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각종 이유로 중동부에서 찬양 경연대에 있다고 해서 그거 창피할 바가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자 그러는데 제가 수련회 따라가면 기도시키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아니 교회 예배에서는 내가 뺄 수 있는데 수련회 가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시킬까 봐 내가 수련회를 안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저희 조가 여디디아 조였어요. 솔로몬이라는 다른 이름. 근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대학생 우리 반사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제일 먼저 대표 기도를 나한테 시키더라고요. 에이씨,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됐던 수련회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뭐 밤중에 뭐 방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랬었어요. 여러분, 중동부 아이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지만 그 아이들 포기하면 안 된다. 한 양이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장로님으로 섬겨야 되고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나를 보내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실족시킨 게 아니라 나는 나와 상관없이 죄 짓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은 형제를 보거든 주님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현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그 집사님 죄 짓는 거 나 봤다?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네가 그 사람이 죄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냐라는 이야기,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냐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 짓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한테 지적하러 가야 되는데, 지적을 해줄 수 있으려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가서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끼리 아픔을 보고 위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끔하게 교훈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야단도 못 치는 거지 않습니까? 1대1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말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말을 하고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두세 사람이 같이 권면하면 더 낫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그때 당시는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너도 들어 해서 증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말 안 들으면 교회에 고소하려고 증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알리고 재판에 회부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목회적 깨달음이 이 본문에서 왔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저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버려버려라? 전도 대상자로 삼아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이 글을 읽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이방인과 세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상종을 말아야 될 사람, 나와 관계를 끊어도 될 사람이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아, 예수님이 세리인 나를 찾아와서 나와 같이 밥을 먹어줬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가 지금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세리일 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밥 먹어주셨고, 다른 세리 친구들 우리 집에 모여서 잔치할 때 예수님께서 앉아주셨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난을 예수님이 다 받아가시면서 죄인과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냥 교회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걔 못 쓴다, 교회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처음 나 세리였을 때 세관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뭘 생각하고 나를 만나주셨고 밥 먹어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셨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영원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오히려 법의 정신보다 더 앞서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상처받고 실족하여서 오지 않고 있는 어떤 집사님,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있는 어떤 성도님, 우리 중등부 아이, 우리 유치부 아이, 우리 초등부 아이를 생각해 내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생각하고 끌어안고, 그가 내 형제가 될 때까지, 그가 또 다른 내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경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아까 그득히 찬송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10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부흥의 일로를 걷는 귀한 경산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예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정말 선교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마음이 가득히 넘치는 그 세상을 꿈꾸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첫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든 교사든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주의 심장을 이식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믿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찰 때까지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실 때 우리 경산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나와서 가득 참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 후배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형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전 압니다.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나 언젠가 돌아갈 걸 알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이미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고요, 한 영혼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 경산교회 안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나온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그 영혼 살려주옵소서. 나와 문제가 있어서 상처기를 서로 입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라도 나아가서 예수 믿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연약한 아이들 더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서 주일학교도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이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경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장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교역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어린 영혼 한 영혼들에게도 겸손을 배우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사랑을 배우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배우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경산교회 예배당이 주님 영혼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유치부, 우리 교육부서신임, 우리 초등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버지 선도하는 우리 경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는 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보내어 주시면 그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패배주의가 팽배한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그 꿈을 품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잘 키워서
중국 땅에 주재원으로 가든 선교사로 가든 어떻게 해서 그 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도 성도님들에게 배우고, 성도님들은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배우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형제됨을 인정하여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며 인내주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경산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산 지역을 넘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교회 앞에 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주님 흘러넘치도록 우리 경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